빛의 반대말은 어두움일 것 같습니다. 이 어둡다라는 단어가 아마 우리 모두에게 조금은 부정적이고 혹은 죄와 연결이 되거나 악한 어떤 무엇이 생각이 나는 그런 느낌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6세기 스페인에서 태어난 이 요한이라는 수도사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이 어두움을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보았습니다. 이분이 이 영성신학에서 아주 유명한 표현을 만드신 분인데 그 표현이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 영혼의 깊은 밤입니다. 대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그 상태, 그리고 내 신앙이 무너질 것만 같은 상태,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열심히 헌신을 할수록 무엇인가 더욱 공허해지는 상태, 이것을 영혼의 깊은 밤,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한은 맨발의 수도사라고 잘 알려진 분인데요. 이분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이 십자가에서의 고통을 묵상하면서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조차도 사치다라고 생각을 하며 이분은 수도사의 생활을 신발을 벗고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맨발의 수도사라고도 알려지신 분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평생을 이렇게 청빈하게 살았고요. 빈민들과 함께 평생을 살았던 것이 수도사로서의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과정에서 이 어두움을 경험하게 된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요한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깜깜한 이 골방 같은 곳에 한 9달 정도를 감금을 당하는 일이 이분에게 벌어집니다. 이렇게 반감을 가지신 분들은 놀랍게도 그 시대 수도사들이었는데요. 특별히 요한이 신발을 신지 않는 맨발의 수도사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반감이 생긴 신발을 신고 다니는 수도사들에 의해서 그렇게 9달 동안이나 캄캄한 방에 감금을 당한 것이죠. 창문도 없었고요. 유일하게 공기가 들어오는 것은 천장에 달린 조그만 환풍구였는데 정말 낮 시간에는 한 줄기의 빛 정도 들어올 정도로 캄캄한 방이었습니다. 바로 이 골방에서 이 감금된 채로 이 요한은 어두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수도사였다라고 해도 빈약한 음식과 또 빈약한 위생 상태에 또 병이 걸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 어두운 방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요한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심하게 흔들리는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환풍기를 통해서 깜깜한 방 속으로 들어오는 이 한 줄기 빛을 매일 보는 그 빛이었지만 그 빛이 그날따라 신비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이분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지은 시가 어두운 밤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인도하는 밤이여, 새벽보다 더 사랑스러운 밤이여, 사랑하는 이와 사랑받는 자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밤이여 라는 이런 시를 짓게 됩니다. 이분에게도 어두움은 부정적인 느낌이었지만 이 9달간의 이 캄캄한 방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어두움을 뚫고 들어오는 빛 한 줄기가 어둠과 섞여서 자신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어두움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구나, 우리의 신앙에 필요 없는 것만은 아니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면서 오히려 새로운 밝음, 새로움은 이 어두움을 재료로 해서, 이 어두움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유명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표현을 이분이 만들게 됩니다.
아마 성경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 어두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공간의 상태가 혼돈스러웠고 어두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진공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공간에 어두움과 혼돈 그리고 공허가 있었는데 그 어두움의 공간 위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접하는 창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새로운 이 질서가 있는 아름다운 세상도 어두움을 재료로 해서 이것이 만들어졌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있었을 때의 예수님의 상태는 예수님의 영혼의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어두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로 이어지고 이 부활을 통해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예배 공동체가 생기게 됩니다. 이전에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던 성전에서는 여성들과 아이들과 외국인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예배 공동체였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복음은 어린아이에게도 외국인에게도 여성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열려져 있는 복음이어서 예수님의 이 영혼의 어두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을 새롭게 예배하는 이 복음의 정신을 새롭게 구현해내는 초대교회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입니다. 초대교회도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은 이 금방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이 초대교회에 서대반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엄청난 핍박의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그때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깜깜한 상태에서 이 공동체가 깨어지고 이 공동체가 이스라엘 바깥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피신했던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피신한 그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선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흩어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미하는 성령이 임하시면 이 복음이 온 세상에까지 퍼지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비로소 이해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어두움의 시간을 통해서였습니다. 어쩌면은 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빛을 좋아하고 밝음을 좋아하지만 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깊은 밤 같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열어가시고 새로운 영적인 흐름을 만들어내시고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움을 여시는 것이 바로 이 깊은 밤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깊은 밤에 대한 깊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몇천 년 전의 사람이지만 영적인 깊은 밤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다윗입니다. 1절에서 2절까지 보시면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라고 다윗이 감정을 폭발하듯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어제 이 언제까지라는 단어를 좀 카운트를 해보니까요, 모두 5번을 다윗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영어로라면 how long이거든요. 도대체 이 상태가 얼마 동안이나 얼마나 오래 지속되어야 합니까? 라는 그 고백이 언제까지라는 이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영적인 밤이,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영적인 밤이 얼마나 깊은 것이었으면 한 번도 아니고 how long, 도대체 이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이 되어야 합니까? 라는 단어를 5번이나 사용할 정도까지 지금 다윗은 아주 깊은 영적인
그런 어두움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이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고 있는 우리들도 이 비슷한 마음일 것 같아요.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한국도 보니까 마무리가 될 것 같아도 또 시작이 되고 또 시작이 되고, 지금은 또 브라질 같은 남미에도 이게 훨씬 더 지금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마 오늘은 좀 이 다윗의 마음일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 얼마 동안이나 지속되어야 합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 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고, 아마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또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지, 외면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왜 이렇게 기도를 해도 빨리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계신 건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지금 영적인 어두움을 지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에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이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큰 공헌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과 비교하면서 다윗을 더 높게 올리는 그런 노래를 듣자마자 이 다윗에 대한 질투의 마음으로 사로잡히게 되고요. 그리고는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하면서 다윗이 도망자가 됩니다. 아마 무슨 죄를 짓고 나서 도망을 해도 이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을 텐데요. 분명히 자신은 좋은 일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공을 세웠는데 오히려 큰 상을 받기는커녕 이 사울 왕에게, 이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상황이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깊은 어두운 영혼의 밤의 상태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고, 지속적으로 자기의 목숨에 위협을 느끼는 이 시간이 끊임없이 길어지는 그런 상황 안에서 쓴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편의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편 1절 2절의 말씀이 얼마나 다윗이 지금 어두운 영혼의 밤 상태인지를, 이 지금 다윗이 참다가 감정을 폭발하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을 가만히 좀 읽어보시면 이것이 한 사람의 감정의 폭발만이 아니라 어쩌면은 이 시기에 영혼의 밤을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편 13편 전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두운 밤을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시편 13편인데요. 먼저 1절과 2절에서 보여지는, 우리가 한 가지 좀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정을 폭발하되 이 감정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억울함과 어두움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진실하게 이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고상한 기도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좀 정돈되고 조금은 감동적인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도 참 좋은 기도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시편 13편에서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영적인 어두움을 지나고 있을 때 이때 뭔가 고상한 기도보다는 차라리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폭발하듯이 드러내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자신을 쫓아오는 이 사울 왕이 어떤 동굴 안에서 잠이 들었는 그 상황에 처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자고 있는 사울 왕을, 자기를 이렇게 집요하게 쫓아오는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합니다. 비록 이 사람이 나의 인생을 힘들게 했지만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따지거나 혹은 그 사람에게 어떤 형태로 복수를 하거나
또는 어떤 형태로 그 사람의 목숨을 취하는 일을 하지 않고 온전히 이 사울 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다윗이 어두운 밤을 보내는 방식이었는데요.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억울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낸 기도를 한 것이 바로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요, 여러분 힘들면 주님 앞에 힘들다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날에는 정말 내가 너무 미칠 것 같은 그런 날이면은 주님, 제가 미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감정을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낼 때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기도의 방식입니다. 때로는 고상한 기도도 좋지만, 영혼의 어두운 밤에 있을 때는 내 안에 들어있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정직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기도가 어떤 고상하지 않는 기도가 아니라 어쩌면은 하나님이 정말 듣기를 원하시는 가장 진실한 기도의 한 모습이라는 것이 다윗이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우리는 주먹 안에 우리의 어두움을 꽉 쥔 채 하나님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채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기도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기도는 우리 주먹 안에 꽉 숨기고 있는 우리의 어두움을 우리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펴서 꽉 찐 주먹이 아니라 열린 손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어두움의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여드리는 이 편 주먹에 열린 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4절 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1절, 2절에서는 감정을 폭발하는 기도였지만 3절, 4절에서는 이제는 그 감정에서, 그리고 자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수많은 복잡한 생각을 하나하나 주님께 부탁하는 탄식에서 이제는 탄원으로 주님께 기도 드리는 간구로 바꾸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하루 한 모금의 시간에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린 것 같은데요, 저의 기도에 참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생각을 수많은 기도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나름의 지적인 영역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상황과 함께 우리의 수많은 생각이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거든요. 오늘 사울 왕에 의해서 쫓기는 이 삶 안에서 영혼의 밤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만의 또 어두운 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의 상처일 수도 있고, 우리의 열등감일 수 있고, 우리의 낮은 자존감일 수도 있는 그 어두운 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 때로는 그것을 주게 된 환경과 함께 그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거지만,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하는 기도는 이 많은 수많은 생각 한 가지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이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간구하는, 이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 영성이다라고 헨리 나우엔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면서 아마 특별히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생업 가운데 있는 분들 참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얼마나 그 마음에 또 두려움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이 헨리 나우엔에 의하면 오늘 나에게 이 두려운 생각이 들면 이 두려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오늘은 저에게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각 하나를, 나에게 든 생각 하나를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 오늘은 너무 두려움이 커서 내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그런 생각이 든다면 오늘은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이 생각 자체를 하나님 앞에 또 기도로 드림으로써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끊임없이 드는 생각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 바꿀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영혼의 깊은 밤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헨리 나우엔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4절에 보시면 다윗이 참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다윗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도 이 영혼의 밤이 길어지니까 내가 흔들린다라고 이렇게 4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아마 다윗의 신앙까지도 흔들렸던, 그것을 추측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흔들린다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흔들리는데 우리는 왜 안 흔들리겠습니까?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때로는 흔들립니다. 바람에 의해 흔들리는 것이 꽃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바람을 만나면 하나님을 이렇게 생생하게 경험한 다윗조차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려진 사람들조차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거든요. 그러나 이 흔들림을 내가 흔들립니다라고 고백을 하며 3절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이 다윗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시기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수많은 두려움의 생각들을 한 가지 한 가지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탄식의 자리에, 걱정의 자리에, 두려움의 자리에 기도를 심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영혼의 밤을 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이제 5절에 보시면은 놀랍게도 다윗은 주님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적인 어둠의 상태에서 마침내 그 몇천 년 전에 그렇게 신학이 발달하지도 않았던 시절에 다윗이 이 영혼의 두려움의 한가운데서 마침내 사랑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이 저에겐 참 놀라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 원어를 이야기하면 아이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참 이게 쉽지 않은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한번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히브리어에서 사랑을 의미하는 이 헤세드에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영어 단어가 없습니다. 아마 영어로 혹은 우리말로 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문장으로 설명을 해야 비로소 설명이 되는 이 단어가, 이 구약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쓴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뜨거운 사랑, 그리고 막 우리의 마음을 막 수많은 열정으로 쌓여지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 지금 다윗이 이야기한 이 사랑은 상대방에 상관없이, 상대방이 때로는 변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언약을 했기 때문에 한쪽에서 그 반대쪽으로 흘러가는 사랑에 변함이 없는 신실한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감정의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약속에, 그래서 상대방이 때로는 상대방의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상대방의 삶이 이랬다 저랬다, 상대방의 신앙이 흔들렸다 안 흔들렸다에 상관없이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신실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구약이 이야기하는 사랑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영적인 어두운 밤에서 자신의 감정이 막 뛰고 있거든요. 마음도 뛰고 있거든요. 감정도 뛰고 생각도 막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롤러코스터 같은 이 수많은 두려움으로 감정과 생각이 왔다 갔다 업 앤 다운 하는 이 과정에서 마침내 다윗이 선택한 그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 선택한 것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과 나의 감정은 업 앤 다운이지만 나에 대한 사랑은 결단코 나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혼의 깊은 밤 가운데서 내가 마침내 이 사랑을 붙들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 여러분 5절의 말씀입니다. 갑자기 왜 이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떠올랐을까요? 아마 이것은 다윗의 이전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가 아무리 바닥에 떨어져도 그 사람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전에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서부터 받았던 진실한 사랑, 거짓됨이 없는 사랑, 그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경험한 사람일수록 아무리 인생의 바닥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그로 인해서 바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삶을 마침내는 붙들어 주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전에 받았던 진실한 사랑, 정직한 사랑으로 인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윗은 이전에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지금 이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정말 깨어나게 하는 것이 진실한 사랑이 아니었던가요? 정말 진실한 사랑만이 우리의 가능성을 끄집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이 부모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아이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것인데요, 이 비교 가운데서는 가능성이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를 위한다면 정말 거짓 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지면 그 사랑에 의해서 이 가능성이 개발이 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는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고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이 헤세드라는 변함없는 사랑 안에 있음을 이 다윗은 이전에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어두운 밤의 경험에서 마침내 사랑을 머리에 떠오르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의 수치와 고통을 인내하게 되신 것도 저는 어쩌면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아마 여러분 그 장면 다 아실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을 향해 들려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라는 그 음성을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듣게 되는데요, 저는 이 수치와 고통의 자리인 십자가에서 저는 주님께서 바로 이 음성을 기억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마치 하나님에게도 버림받는 듯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참게 한 것은 주님을 향해 들려졌던 하나님의 이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 이 한국 기독교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상으로 주시는 듯한 그런 맥락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왔다가 집에 갈 때는 파김치가 되어야 집에 가야 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듯이 느껴지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 대한 질문들이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신앙은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한국교회의 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 마침내 사랑 이야기를 하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그분의 사랑을
물 붓듯이 주님을 통해 부어주시느냐라는 이 질문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중요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지는 그 사랑이 우리를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에서 무슨 대단한 어떤 신학적인 지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미 부어진 하나님의 거짓됨이 없는 진실한 사랑을 떠올리면서 이 영혼의 밤에서 나를 구해달라라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부으실까요? 왜냐하면 우리를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성령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으라고 일시키려고 봉사시키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그분의 사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를 재창조를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재창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영혼의 밤을 보내는 다윗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영혼의 어두운 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함에만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다윗이 한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터뜨리는 기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꾸어 나가는 기도와 함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은 업앤다운으로 이 변덕을 부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서는 결단코 변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시대에도 그렇고요, 우리의 일반 역사에도 그렇고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이런 어두움의 순간들이 오면 처음에는 당황을 합니다.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화가 나요.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 시기를 지나면 드디어 적응하기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였고 우리 성경의 역사였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면 이 적응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영혼의 깊은 밤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흐름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영혼의 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영혼의 깊은 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실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상상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창의력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를 새로운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업의 자리, 비즈니스의 자리에도 이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상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창의력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적응해서 새로운 상상력,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창의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시간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